송구영 씨 특세 그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는 제목을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께 구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구하라. 갈급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삶의 고단함, 외로움, 또 아픈 상처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행복을 누구보다도 원했고 따뜻한 사랑 받기 원했고 그의 삶이 평안하길 원했지만 어디서부터 잘못되고 꼬였는지 그의 삶은 고단하기만 합니다. 실망스러운 상처와 아픔과 배신감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거기서도 해답을 얻지 못한 채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보고 정말 이혼을 반복하며 그의 인생에는 상처만 더 쌓여갑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이제 의심만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고 그 여인의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해답도 인생 가운데 찾지 못한 채 그는 공허하게 헛헛하게 하루하루를 말 그대로 그냥 꾸역꾸역 살아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도 다른 날과 다르지 않게 목마름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물가로 그 여인은 터덜터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사람들을 그 여인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바꿔가며 살아가는 천박하고 더러운 여인이라 손가락질했고 그 여인은 그런 손가락질과 냉대가 싫어 많은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와 교제를 단절한 채 살을 파고들듯 아프고 그 쓰린 태양빛을 차라리 선택하여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그 뜨거운 한낮에 홀로 살기 위하여 그냥 죽지 못하여 오늘도 물을 길러 나오는 한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여인과 다를 바 없는 헛헛한 인생의 반복, 갈급함의 연속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을 상종조차 하지 않는 유대인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물 한 잔 주기를 권하자 그녀는 경계심과 호기심에 예수님과 대화를 이어갑니다. 근데 그분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텐데 라고 그에게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안 그래도 오늘 정말 물만 안 먹어도 되면 아마 그 여인은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되실 때 없어요? 사람 만나기 너무너무 싫고 그냥 누가 밥만 넣어주고 내 필요만 채워주면 그냥 모든 관계 다 끊어버리고 그냥 방구석에 처박혀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저는 나는 자연이다 시작할 때부터 애청자인데 저거 몇 회나 가겠나 그랬어요. 아니 산속에 숨어 지내는 사람이 뭐 몇 명이나 되겠다고.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어지는 거 보면 참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오늘도 우리도 단지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삶의 포기할 수 없는 관계, 그 올무가 아니라면 우리도 마음속은 이미 산속에 들어가 자연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다 상처 입은 그런 이 수가성의 이 갈급한 심령의 여인과 아무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여인도 이놈의 물만 아니었으면 정말 바깥에 나가기 싫었을 거예요. 오늘 지나가다가 사람이라도 한 명 만나면 어떨까, 정말 짜증나고 정말 두려운 마음에 한숨 없이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오늘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이어지는 관계, 할 수 없이 터벅터벅 나가야 되는 삶의 현장들, 학업의 현장들, 생업의 현장들 없습니까? 그 여인도 그렇게 오늘도 억지로 태어난 김에 할 수 없이 하루를 살아가는 그 여인. 예수님의 그 말은 그 여인의 욕구와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한 번 먹으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다고? 그럼 그거 줘주세요. 네가 길러온 이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름이 올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결단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할 거야. 이 말에 그 여인은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낯선 남정네와 그 여인은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결심하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점점 심도 있는 그간에 궁금했던 영적인 문제에 다다르게 되고, 그 여인은 이분이 바로 그토록 시대가 애원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 자기 필요를 구하다가, 자기 삶의 욕구를 구하고 있다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삶의 필요와 욕구를 구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알자 이제 여인은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께 삶의 필요와 욕구를 구하던 여인이 이제는 아무것도 필요 없이 예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이고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성숙이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성숙해야 되고요, 신앙도 성숙해야 되고요, 믿음도 점점점 무르익어 완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혹자는 우리는 모두 처음에는 예수님께 구하다가 결국 예수님을 구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멋진 말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응답이라는 주제가 선포되었을 때 저마다 해결받고 싶은, 풀어져야 할, 응답받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삶의 필요와 욕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여러분 그 갈급함과 갈망들이 내 마음속에 가득히 차지하고 그 간절함이 여러분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여러분 인도하고 이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인가를 구하고 부르짖다가, 여러분 저는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구하는 자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 삶의 필요와 욕구를 구하다가 예수님을 구하게 된 여인, 이 여인이 바로 우리의 전과 후의 여러분 신앙의 모델인 줄 믿습니다.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러분 이 여인의 오늘 삶의 가장 큰 필요와 욕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물동입니다. 오늘 이 우물가로 나왔던 그 목적을 달성할 가장 큰 그 욕망과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단서가 물동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떨 때 보면요, 우린 모두가 다 교회를 나오는, 예배 드리는 저마다의
필요와 욕구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채워지는 정말 여러분 물과 같은 위로가 있고요. 어찌 보면 약간 보듬어짐이 있고요. 또 채워진 관계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여러 가지 삶의 유익도 있을 것이고요. 뭐 좋은 이야기 듣고 도전받는 모티베이션, 동기부여도 있을 거고요. 내 자녀들이 이런 좋은 말, 또 좋은 어른들 옆에 두면 인성과 인격이 변하는 아름다운 그런 변화의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저마다 채우기 위해 저마다 자기만의 물동이를 지고 다 이고 이 자리에 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오늘 여러분 그것을 탓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찌 보면 내 삶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저마다의 물동이를 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자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갖고 있는 이 물동이 내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러 오지만 결국 결론은 우리는 그 물동이를 내던져야 돼요. 이 여인처럼 이 물동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의 매개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야 돼요. 이딴 건 아무것도 필요 없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던지고 그토록 만나기 싫었던, 그토록 다가서기 싫었던, 그토록 접촉하기 싫었던, 아니 내가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하고 홀로 살면 꿈이 없었던, 정말 원할 바가 소원이 없을 것 같았던 이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의 가장 큰 욕망과 필요를 채워야 될 도구인 물동이를 던져두고 가장 가기 싫었던, 가장 만나기 싫었던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쳐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는 약간 좀 결이 다름을 느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인도하면서 한 번도 뭔가 여러분의 막 필요가 채워지고 여러분이 지금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고, 물론 그런 것들이 막 응답될 것이 기대될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막 회복될 것이, 그것이 풀려질 것이 막 기대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번은 그 너머에 더 큰 가치와 더 놀라운 좋은 것들을 채우실 것 같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요 제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은 기도할 때 여러분 분위기가 달라요. 느낌이 달라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게 느껴지고, 우리 자녀들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저기에서 부모님들이 고백해 오시기를, 여러분 목사님 이상해요, 내 자녀들이 정말 기도가 시작됐어요. 자기가 깜짝 놀라, 옆에서 내 아이가 기도를 한대요. 진짜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정말 이제 내가 뭐 필요한 거, 원하는 것, 그런 것 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데, 그것이 저만 느낀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뭐 어떤 것이 뭐 내 마음의 상처를 위로해주고 지금 두려웠던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뭐 원하고 간절히 바랬던 꿈들이 막 생겨나고 뭐 이런 것들 수준을 뛰어넘은 그냥 와락 터져나온 하나님의 임재, 감격의 눈물, 이런 것들을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많아요. 막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뜨거운 심장을 고백하는 자녀들이 이번 특세에는 많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구하러 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구하다가 예수님을 구하기 시작한 이 여인처럼 여러분 이제 우리의 욕망과 필요의 물동이는 이제 주님 앞에서는 내던져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순종팀 찬양하는 거, 우리 기쁨팀도 마찬가지고 뒤에 앉아있는데 눈물만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쁘실까?
특별히 순종팀은 완전히 다 진짜 신생아 같은 친구들 아니에요. 뭐 이제 막 전도되어 새벽기도 올라오며 이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며 최선을 다해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 성경을 반은 외우고 반은 못 외우고 막 그랬지만 목소리가 막 그냥 그게 더 감동이에요. 막 거기서 제가 우리 철옹성도의 성경 암송에서 눈물이 팍 터졌어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형식적인 완성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하고 바라는 그 아름다운 우리들의, 때로는 정갈하지도 않고 완성되지도 않고 깨끗하게 정돈되지도 않고 뭔가 세련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이 부족한 인격의 부족한 정도 이렇게 기쁘고 행복할진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냐고. 제가 어저께 전도를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도 한 명 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모든 걸 맞춰서 그분께 막 사정하고, 제가 태어나서 전 누구한테 뭐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전 부탁을 안 해요. 저는 아주 부탁 장애래요, 강박증세. 근데 저는 누구한테 뭐 부탁하는 게 싫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뭐 사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뭐 뭘 해달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냥. 근데 목회하면서 진짜 평생을 못 얻어놨던 부탁을, 그냥 참아왔던 부탁을 그냥 다 하는 것 같아. 매달림과 그냥 국어를. 그러면서 제가 이번에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캐디 성도님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시다. 한 분이 그러더라고. 제가 목사님 나갈 건데, 교회는 한번 나갈 건데 지금 내가 너무 이제 경제적으로 힘들고 좀 돈을 벌어야 돼서 목사님 내가 약속하는데 1년 열심히, 정말 열심히 돈 벌어놓고 그 다음 해부터 1년 뒤부터 교회를 다니면 안 되겠니? 그래서 안 된다고, 지금 오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사정하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가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분이 보는 우리 캐디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거 있고, 손해보는 자리, 많은 것을 포기한 자리가 저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기에는 교회 나가면 손해보고, 교회 나가면 뭔가 내가 얻어야 될 유익들을 다 내려놓는 건데 거기서 나는 그렇게 할 용기가 아직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은 마음이 너무 예쁘고 좋더라고요. 내가 그분은 어떻게든 무릎을 꿇어서라도 꼭 전도하고 싶은 분인데, 그냥 다 좋은 거야. 뭐 안 오진 않고 뭐 그런데 반대할 필요도 없는데, 저분들의 삶이 그랬던 것 같아. 교회 다니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게 뭔가 부탁하고 눈치 보고 손해 보고 그런 자리에 저분들이 있으신 거야. 그러면서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저들이 노래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실 분인데, 그럼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냐? 내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 하셨는데, 그 가장 좋은 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그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금 필요하고 바라는 것들을 주시기도 하지만 실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선물, 당신께 하나님을 주실 거고요. 당신께 자신을 그냥 주실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진짜 우리의 신앙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무엇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구하는, 예수님만 구하는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찐 믿음, 찐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봤는데, 요한복음 6장 2장만 뒤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깊은 탄식과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느껴지는 구절이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장 26절.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 건너편까지 예수님을 찾아 헤매며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별로 그렇게 기쁨을 느끼지 못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는데,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그럼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분들이 왔는데 예수님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탄식하세요. 너희들이 이렇게 많이 온 것, 나를 찾아온 것 참 감사한데, 좋은데 난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표적,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보고 믿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전 6장 초반절에 보면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1절의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절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 쫓아다녀요. 그 이유는 뭐래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알고 예수님을 구하러? 아니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because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보았게. 그들이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와, 저분에게 가면 저분이 주실 고침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는 큰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리. 여러분, 교회는요, 큰 무리가 있다고 거룩하고 순결한 게 아니고요, 아름답고 여러분 부흥과 성장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가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부흥을 논할 수 있는 기준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모였느냐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모였느냐, 어떤 목적으로 모였느냐. 그 다음 절에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서 앉으셨대요. 자, 보니까 바로 옆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2절에는 큰 무리가 있고요, 3절에는 제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 수많은 사람들을 다 동일하게 제자다 부르시지 않고요, 성도라 부르시지 않고 무리라 부르시고 제자라 따로 구분해서 꼭 굳이 그렇게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무리들은 뭐예요? 자기 필요와 욕구와 자기가 원하는 바 목적이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고요. 오늘도 그냥 어떤 필요가 아니라, 아니 필요에 채워짐이 아니 오히려 거꾸로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손해봐서라도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제 환자를 고쳐주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수천 명을 떡 5덩이로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막 빵 터진 거야. 한마디로 야, 가면 병 고치는 것 때문에 갔는데 그런 기적도 있었는데 게다가 이제는 보니까 야, 물질의 축복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와, 내가 봤다니까. 야, 진짜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였는데 이걸 5,000명을 먹이시고도 걷어보았더니 12바구니나 남는 것을 내가 보았다니까. 이제부터 이제 대박 사건이야, 대박 사건.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은 있어도 예수님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어요.
이제 한번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요, 미치도록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맹렬하게 쫓는 거예요. 열혈신자가 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병고침을 구하고, 귀신이 떠나감을 구하고, 나의 위로를 구하고, 여러분, 물질의 풍족함과 배부름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열렬히 따르고 있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그들을 예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나를 쫓고 따르고 기다리는 그 모든 이유를 내가 알아. 너는 떡을 먹고 그 기적을 보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나를 찾았구나.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34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세요. 그들은요, 형 와서 맨날 그거예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오늘 여러분 그 응답, 여러분이 요구한 그 응답이 이렇게 그냥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떡조가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육신의 떡조가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 이거 필요해요. 리스트 뽑아가지고 여기 와져있는, 여기 앉아있는 하나님께 청구서 내미는 자들이 아니라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로 4장에 수가성의 그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바로 예수님 본인이심을 알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제발 계속 육신의 떡을 쫓아 나를 찾지 말고 육신의 배불러러 오지 말고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하라. 예수께 구하지만 말고 예수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죄인 취급하고 상종하지 않으려 했던 사마리아 수가성의 그 과거의 전적과 상처 많은 그 여인, 그들은 아마 그 여인을 개처럼 여겼을 거예요. 그 여인은 성공한 신앙인이에요. 왜? 예수께 구했다가 예수를 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들은 아직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무리가 예수를 쫓고 있지만 아직도 예수께 구하고 있어요. 예수께 떡을 구하고 있어요. 예수께 배부르기를 구하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목마르지 않는 생수, 생명의 떡인 나를 구해라,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진데 오늘 우리 교회는요, 육적인 눈에 보이는 숫자의 성장이 아니라 예수를 구하는 자들로, 생명의 떡을 먹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로, 무리가 아닌 제자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싹 다 그 필요가 없어지고 실망하여 다 떠나갈지라도 오직 예수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남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부흥의 원산지가 여러분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진짜. 여러분, 숫자 몇 명이 뭐가 중요하고 건물 껍데기가 몇 평이 뭐가 중요하고 예산이 얼마인가가 뭐가 중요해요. 예수를 구하는 자 한 명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몇 명이가 아니라 얼마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주님 앞에 왔느냐, 이게 더 중요할진데 요즘엔 그걸 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 그 교회는 어떻게 주님을 갈망하며 그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어요. 몇 명 모입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건평은 얼마입니까? 진짜 제가 듣는 질문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공이에요? 이거 없어져도 돼요. 비닐하우스 치고 여러분 거기서 다시 시작해도 돼요. 예수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다면, 예수를 전하는 설교자 한 명만 있다면 거기가 진짜 교회예요. 진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고 간구하는 배부름, 육의 배부름의 떡을 제공하지 않을 거라 말씀하세요. 계속 그들이 원하는 육신의 떡과 기적들을 자꾸 보여주면 더 인기가 많아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예수님을 막 그냥 떠받들어 주실 터인데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으시면서도 자꾸 그 떡을 거절해요. 왜? 그들에게는 그게 오히려 생명의 떡을 먹고 만나는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떡만 자꾸 구한 사람이 오히려 그걸 거절해요. 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꾸 육신의 떡만 배부르게 주다 보면 육신의 떡으로만 만족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영생의 삶을 소망해야 돼요. 결국 생명의 떡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구해야 돼요. 그 육신의 떡, 사랑하지만 그거 자꾸 먹여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본질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구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주실 수 있음에도 거절하고 오히려 욕먹고 핍박당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나가게 될지언정 오히려 다시 한번 그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육신의 떡을 일부러 거절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신앙의 성숙과 완성을 이룰 수 있는 분들인데도 아직도 하나님께 구하고 예수님께만 구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이젠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말고 예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해라. 응답을, 여러분이 원하는 구하는 응답을 거절하시고 오늘도 생명의 떡 이야기만 재미없게 계속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생명의 떡 얘기하면요, 여러분 그들이 요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바 육신의 떡 이야기 계속해주고 그거 맞춰주고 그 감정과 그 비유 맞춰주면 여러분 얼마든지 더 모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단호히 때로는 거절해야 돼요. 예수님을 구하도록, 생명의 떡을 구하도록 때론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인기 없고 별 재미없는 분이 되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이끌어줬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해요. 67절, 피눈물 섞인 예수님의 말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당신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탄식일 수도 있어요. 너 육신의 떡 없으면 너 나 필요 없니? 원래 우리가 응답을 간절히 바라는데 어느 날 보면요, 그 응답만 이루어지면 꼭 예수님께로부터 아니어도 돼. 그냥 그 필요만 채워지고 내가 원하는 바 그 꿈들이 이루어질 거면 누가 줬든 상관없어. 지금은 예수님이 가장 가능성 높아 보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 아니어도 그거 이루어지면 된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닌 예수님이 주실 그 무엇인가가 더 목적된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자리에 훨씬 더 많아요. 이거 깨트리셔야 돼요. 진짜 멋진 기도는 나를 깨는 기도예요. 하나님께 오늘 내 욕구와 욕망을 깨트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주섬주섬 챙겨갖고 들고 온 나의 물동이가 오늘 박살나게 해달라고, 아니 내 스스로 내던지게 해달라고.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단서가 되면 안 돼요. 이건 거래예요. 이건 비즈니스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이 두 성도가 똑같은 고백을 해요. 그냥 목사님, 우리 하나님께 올인해 보려고요. 너무 감격적인 고백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진짜 인생을 바쳐보려고요. 너무 감격적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려고요. 이건 거래예요. 이건 투자예요. 투자. 오병이어의 아직도 육신의 떡을 바라는 투자의 개념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올인하세요. 하려면 그 뒤에 단서를 붙이는 건 사랑하는 사람들 간에 굉장히 비참한 얘기예요. 그냥 저 하나님이 좋아요. 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나 저 여인이 좋아요. 나 결혼할 거야. 내 인생 바쳐도 후회 없을 거야. 여기서 끝나야지. 그러면 아마 좋은 일 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론 아버지의 재산이 좀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이런 비참하잖아요. 그냥 인생을 바치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문제예요. 거기에 물동기가 개입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의 기도가 여러분 정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아직도 물동이를 채우시지 않으면 예수님과의 대화가 단절될
우물가라면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동이 없이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그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짜 기도예요.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막 강렬하게 간절하게 몇 시간을 통렬하게 기도하는 거, 그게 진짜 뜨거운 기도. 기도 잘하는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물동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물동이 없다는 건 여기서 아무것도 내가 가져가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꼭 남편과 대화할 때, 사랑하는 연인과 대화할 때 뭐가 필요해서 꼭 대화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그런 게 단서가 되냐? 그냥 전화하는 게 좋잖아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목적 없이 뭔가 필요해서가 아닌 전화, 그 대화가 진짜 좋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많이 받고 우리 사무실로도 여러 가지 필요 때문에, 목적 때문에 전화가 수십 통이 오잖아요. 우리 대부분이 교회 유익을 위해서, 본인의 목회 유익을 위해서 집회를 필요로 하니까. 근데 어떤 분은요, 그런 목적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전화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형, 아니면 목사님, 무슨 일이에요? 그냥요. 이삿짐 정리하다가 이번 발령 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내가 처음 이 자리로 왔던 그날이 생각나서요. 얼마 전에 광주 극동방송 지사장이었던 장대인 지사장이 서울 본사로 가면서 그냥 처음 여기 두려운 마음으로 왔을 때 형님이 해주셨던 그 이야기들, 또 도와주셨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보고 싶어 전화했어요. 그래서 그게 감동이에요. 여러분 엊그저께 우리 집사님들과 경주에서 이제 공을 치고 골프를 치고 이제 국밥을 먹었어요. 국밥을 먹고 딱 차를 타고 이제 돌아오려고, 다음 스케줄이 있어서 돌아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유은성 전도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성이한테 전화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전화기를 딱 들어서 눌러건데 유은성한테 전화가 와. 내가 눌렀나? 내가 걸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건강, 내가 꺼냈는데 내 유은성을 생각하면서 딱 전화하려고 들었는데 전화가 와. 그래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형 가지마 형 가만히 있어 가지마 이래. 뭐야? 했더니 글쎄 내가 은성이가 생각나서 은성이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때마치 커피숍에서 이렇게 일을 보다가 딱 봤는데 나를 본 거야. 그래서 은성이가 일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대요. 형 나 여기 같이 떠나지 마. 이제 운전하고 가려고 하니까 나 2층에 있어. 그래서 올라갔어요. 너무 다급해. 형 나한테 와줘.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형 나 실은 말이야, 이번에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형 나 이거 도와줄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형 그냥 안 와. 그리고 그 김정환 사모 있죠. 김정환 사모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다고 막 너무 그냥 그 차차가 반가워요. 근데 뭐 드실래요? 근데 제가 커피를 우리 집사님이랑 앉아서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 그러더라고. 야 우리 목사님이랑 다니니까 영화 배우한테 커피도 받아보고 야 촌스럽게 굴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처먹어라. 늘 마시던 것처럼 근데 그냥 아무 조건이 없어. 목적이 필요가 있어서 우리를 부르고 대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마지막까지 여러분 이거 아무 필요도 없이, 그냥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다급하게 불러서, 오늘 여러분이 응답이라는 특세로 우리가 하나님 다급하게 불렀어요. 하나님 막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왜 뭐가 필요한데?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보고 싶었어요. 그럼 얼마나 기쁘실까? 하나님 잘 오셨어요. 자, 1번 2023년 리스트 1번, 2번, 3번, 4번 특히 5번은 꼭 해주셔야 돼요. 나 진짜 지금 정말 이제 인내 한계 도달했어요. 2023년 상반기까지 이거 안 해주시면 나 교회 떠나요.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어서 이곳에 오셨더니 그냥 그 임재만을 바라는 우리들 얼마나 반가워. 또 그때 동시에 호주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꼬이고 막힌, 근데 뭔가 이렇게 이게 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같이 뭐 얘기하다, 그럼 내가 거기 친한 목사님 계신데? 근데 또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한테 호주에서 전화가 딱 오는 거야.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서 파스터님,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사님 와서 뭐 이런 집회 해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목사님 자꾸 부담 드리는 것 같아서 전화 안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보고 싶어서요. 목사님, 그래. 그냥 그냥 어떤 목사님 뭐 요구가 아니라 그냥 목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요. 언제 오실 건데요? 언제 오실 건데? 이래요, 목사님이. 목사님, 나 적금 들고 있다. 그래. 무슨 적금 했대? 안호성 목사님만을 위해서 쓸 돈을 모으고 있대. 이건 목사님이랑만 놀 거고, 목사님만 같이 오시면 목사님이랑만 시간을 보내려고 제가 돈을 모으고 있대. 저 거기서 눈물이 펑 터졌어요. 누군가 나와의 시간을 위해서, 나와의 관계를 위해서만 누가 적금을 들고 있대요. 자기들이 이런 경험이 없어서. 저도 이런 경험 처음이에요. 누군가 나와의 좋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누가 그 목적 하나만으로 적금을 들고 있대. 목사님 오시면 나 이것도 할 거예요. 목사님이랑 이것도 할 거예요. 나 목사님이랑 라운딩 하려고 골프 연습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 놀아줄 것 같아서 막 이래. 그러면서 적금을 들고 있다는 그 모습이, 나는 그 브리즈번 순복음교회 그 윤 목사님의 그 전화가 그냥 되게 지쳐있고 힘들었던 내 삶에 그냥 모든 힘들었던 걸 다 잊어버리게. 내가 가면 그 목사님 뭐 돈 쓰게 하겠어요? 내가 쓰지. 그런데도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이쁘더라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어요. 그냥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좋은데 그냥 우리 하나님을 구해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 맨날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냥 크고 은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셨을까? 예수님 본인은 내가 너를 향한 내 마음을 알려주고 싶었어. 너를 향한 내 사랑을 좀 보여주고 싶었어 하시는.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하나님도 간구하시고 바라시는 거 있다는 거.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지금 응답받고 싶은 그 기도 제목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께도 바라는 응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우리는 이것저것을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당신을 구해요. 당신을 바라요. 어찌 보면 당신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자, 이 글을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당신이, 우리가 하나님께는 응답일 수 있습니다. 이 원고를 쓸 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수많은 응답의 제목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냥 이영자가 응답이야. 명숙이 응답이야.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걸 보고 그냥 하나님 이 자체로 만족하시는데, 우리도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내 마음에, 내 삶에 주여 임하시옵소서.